저희가 종교 간 대화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저희가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 종교라는 키워드, 종교 혹은 영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 종교, 이웃 종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평등에 대해서 어떠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우리가 피상적이라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종교, 그 종교를, 이웃 종교를 만나고 또 이웃 종교의 성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교리도 좀 알고, 그리고 체험도 하고, 또 종교 성직자들과 만나서 그 해당 종교 성직자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사이 만나는 많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여성 그룹이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그룹. 그리고 요새는 젊은 남성들도 뭐 너무 페미니스트 같은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 젊은이하고 얘기하든지 남자 젊은이하고 얘기하는지 정말 젠더리스트, 이 성의 구분이 없는 그런 감성들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간 옥보현 선생님과 또 우리 서 간사님 같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저는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여러 예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증산도나 뭐 동학이나 원불교나 그 모든 한국에서 19세기에 시작된 신종교는 전부 그 지도자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양의 시대가 끝나고 음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강증상 같은 분은 아예 자기 부인 보고 나를 올라타라, 그리고 식칼을 이렇게 주고 나를 찌르는 그 신용을 하라. 그래서 부인이 난 정말 못하겠다는데 당신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부장제에 그 이익에 가는 거를 이제 상징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남자의 몸으로 왔지만, 쉐이커라는 그런 기독교의 소종파 운동인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두 번째 오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나라에 작고하신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을 여신 안병무 선생님, 신약성서 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제 한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는다. 콜렉티브 민중, 그러니까 집단적인 민중의식에서 새로운 영성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또 미국에 가면 그 Sweet Honey in the Rock이라고 미국을 뒤흔드는 흑인 아카펠라 여성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막 그 창조성,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정말 세계 유일한 음악이고 너무너무 창조적인 음악이에요. 언제 최보경 선생님 거기에 맞춰서 안무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특히 그들이 만든 breath, 숨, 대단한 음악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느 경지에 가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음악. 근데 그들이 만든 음악 중에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We are the people we have been waiting for.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분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축의 전환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축의 전환은 기원전 5세기부터 한또 5세기까지 어떤 면에서 공자, 장자, 노자, 붓다, 예수, 뭐 이런 성자들이 다 나오는 그 시대에, 그때 이제 인간이 막 소크라테스나 막 이런 플라톤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묻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지?
What am I? 내가 Why am I here?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 여자의 몸으로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우리 아주 정말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내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요 짧은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삶은 마치 여름 들판에 치는 번개와 같은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을 우리는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그렇게 느껴요. 제가 올해 만으로 67세가 되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27세 같아, 진짜. 우리 한국에서는 호박 같다는 여자 굉장히 밉다 그러잖아요. 호박꽃이.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호박꽃 얼마나 예뻐요, 그쵸? 그리고 호박이 왜 밉냐고. 이쁘고 맛있고 그런데 막 펌킨 그래서 역시 또 이제 시작이구나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너무 귀엽고 이런 애기나 사람들한테 펌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우게 되었죠. 야. 이 미감이나 이렇게 어떤 생각 이런 모든 게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더니 장소 문제구나.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면 장소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명을 바꾸려면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 돌이켜 보면 난 지금 27세로 느끼지만 그 27세 수업만 들어가면 위경련을 일으키던 그 젊은 여자를 나는 그대로 내 안에 갖고 있거든. 근데 나는 67세가 되었어. 40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슬람이 하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여름 들판에 치는 벼락 같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종교의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왔지? 나는 뭘 하려고 온 거야? 내 영혼의 씨앗은 뭐지? 나는 어떤 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죽어야 되지? 그리고 죽음이 끝인가? 죽음이 문인가? 이런 펀더멘탈한 질문들을 하지 않다가 이제 그 첫 번째 휴게 시대가 막 터지면서 인간의 의식의 상승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서, Holy Scripture, 그러니까 성이란 말을 holy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Holy Scripture가 66권인데 그게 처음부터 성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있죠? 그게 예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본 다른 공동체들의 증언이에요. 마가의 공동체는 똑같은 사건을 예를 들면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너무 다르잖아. 똑같은 거를 보고 해석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그냥 전문가의 눈으로 안 보면 그게 어떻게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만 있었냐? 도마복음도 있고 마리아 복음도 있고 온갖 복음서가 떠돌아다녔어요. 그들이 본 예수. 그런데 어떻게 네 가지 복음서만 들어왔을까? 근데 여기에 성의 폴리틱, 성의 정치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운동이 끝나고 기독교가 이제 종교화되면서 막 박해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권력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즈음에 그럼 막 너무 중구난방으로 복음서가 떠돌아다니고 또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권력도 좀 잡고 그 전까지는 목숨 부지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권력을 잡으면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거는
이건 기독교의 메시지에 맞지 않는다. 이걸 가려내자. 그런 공의회가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거는 빼고 이건 넣고 이렇게 결정해서 만든 666권의 문서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성경은 그 결정을 할 때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뽑지 않은 대표자들이 가갖고 헌법을 만들었다. 그럼 당신은, 그리고 당신을 대표하지도 않아요. 여성의 영적 경험을 대표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헌법을 만들면 여러분 그 헌법 지키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성경이 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 제외됐죠. 근데 이게 바로 종교와 여성의 관계예요.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승자의 내러티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살아남은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렇게 기록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예를 들면 위치의 역사를 봅시다. 마녀. 중세 마녀를 어떻게 죽였어요? 마녀를 여자한테, 이제 위치라는 여자한테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빼고 나오면 위치야. 어떻게 연자 목도를 이거 했는데 어떻게 이걸 빼고 나와서 살았냐고. 그럼 불에 태워 죽여. 그리고 그 여자가 이것 때문에 죽어. 가라앉아. 그러면 그 여자는 진실한 여자야.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재판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위치 크레이즈라는 이제 여성학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역사학자인데 여성의 눈으로 위치, 마녀의 역사를 다시 읽은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마녀는 그 당시에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거나 수녀가 되는 거. 그 두 가지 초이스를 안 한 여자야. 결혼도 안 하고 아니면 했다가 과부가 됐거나 남자랑 헤어졌다거나. 그렇지만 다른 남자를 얻어서 사는 게 아니고 아니면 수녀원에 들어가지 않고 주로 위치들이 뭐를 했어요? 숲속에서 약초를 연구해서 여자들에게 민간요법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피임. 그때는 카톨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콘돔을 쓰지 말라.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세계 인권재판소에 회부되어야 된다. 왜냐면 이 세상에 성별에 근거해서 네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거는 정말 인권에 관한 문제라서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저 미국에서도 교수 되면 처음 가리키는 게 뭐 성별이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 일주일 동안 교육받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은 사제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도 직업이거든요. 이거는 여성에 대한 완전히 인권 박해예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신부는 섹스를 하면 안 된다. 이게 11세기까지 이렇지 않았어요. 이제 11세기에 막 카톨릭 교회가 쇠퇴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개신교하고 좀 다르게 이제 그 점점 후대로 갈수록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르게 소종파들하고 다르게 좀 그래야겠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라. 거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경제학적인. 결혼을 하면 교회의 재산이 그 부인 먹이고 애기 먹이고 뭐 이런 데다 가잖아요. 그럼 교회의 재산 축적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할 수 없다. 신부는 셀리버스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10세기 이후의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또 할 사람은 다 해. 남미에 가면 이제 1945년에 나가마디 라이브러리라고 거의 한 뭐 정말 1800년 정도 숨겨있던 다큐멘터들이 이집트에서 발견돼요. 이집트 사막에서. 그러니까 정말 비밀은 없어. 언제까지? 1800년 후에 나타나는 거야. 아마 1700년 후에. 목동이 양을 치다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 이집트의 광야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동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집트에 가면. 거기 옛날에 수도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돛 닦던데 히말라야 가면 부디스트들 들어가고 여기 이제 기독교 성자들이 들어가서 했던 곳인데 얘가 이제 심심하니까 거기다 돌멩이를 이렇게 맞히는 연습. 동굴에다 딱 해서 그 동굴 구멍에 딱 들어가게 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항아리가 깨졌어. 근데 그 안에 파파이러스 안에 너무 많은 다큐멘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카피거로 쓰여진 거. 추우니까 그걸 막 불쏘시개로 이제 막 태우면서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다행히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전해진 거야. 그래갖고는 입소문이 이제 그 여행자들이 무슨 다큐멘터리를 몇천 년 된 거를 봤는데 애들이 이거 불 떼고 있다 막.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가서 그걸 몽땅 다 사요. 그게 그걸 이제 발견한 곳이 나가마디인데 그 나가마디 라이브러리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영지주의 복음서예요. 1945년에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무지막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왜 이게 그 당시에 이단으로 몰리고 왜 성경에 못 끼었는가? 너무 자명한 게 있어요. 어떻게 자명하냐? 결국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싸움이었어요. 예수가 가장 사랑한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거잖아. 근데 거기 진짜 법륜 스님 법문보다 더 웃기는 장면이 나와.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화가 나서 길길이 뛰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물어봐. 베드로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 그냥 인사하면서 마리아를 보면 입맞춤으로 인사하느냐. 질투에 불타. 그러니까 요한의 답변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예수님은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가스플 오브 토마스에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있으니까 잘린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다. 거기 이제 베드로가 더 화가 나서 더 길길이 뛰어. 이거는 이제 권력의 문제가 딱 대두돼요. 왜 대두되냐? 베드로가 이제 막 화가 나서 예수한테 도전을 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 안에 모든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베드로를 임명하셨다고 배웠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다고, 신학교에서. 아니야. 그 열쇠를 마리아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길길이 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걸 어떻게 마리아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이 걸작이야. 마리아는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그 쿨한 것이, 아주 예수님이 너무 쿨하게 대답. 베드로야, 그건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성경에 안 들어온 거예요. 66권에. 취할 거 버릴 건 버리고, 그 종교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그 종교의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그 종교에 처음 일어났을 때 그 아름다운 씨앗을 다시 찾아가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건 취하고 이익 안 되는 건 버려야 돼요. 여성들이. 그리고 그러한 종교를 이제 어떤 책상 앞에 앉아서 이 종교는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 회당에, 그 성당에, 그 수녀원에, 그 절에 가서
그걸 하시는 여성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여성으로 본 이 종교와 영성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여성인 그에게 이 종교는 해탈과 깨달음과 기쁨과 평화와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남성도 마찬가지. 여기 남성분 계시는데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성도 아마 가부장적 종교가 남성들도 굉장히 억압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명상을 하고 첫 번째 시집가는 그 명상을 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 종교 여행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름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자기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뭔지 이 네 가지를 1분 내에 다 말씀하셔야 돼요. 숨을 들이쉬며 여러분 종교 전통에 따라 황금빛 빛이 성령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아니면 산신 할머니, 어머니 어떤 모습으로든 최고 최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황금빛 빛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오는 상상을 하십니다. 이 황금빛 빛이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손끝, 발끝까지 서서히 퍼져나가는 상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손끝, 발끝이 살아서 무언가가 녹아지고 꿈틀꿈틀거리는 무엇인가 막혀있던 게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황금빛 빛은 이 모든 녹아내림의 불순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등뼈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수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코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이 우주의 사랑과 연민과 지혜의 이 프리 기프트, 정말 공짜로 받은 이 선물에 감사하며 정석껏 두 손을 모아 여러분 가슴 차크라에 대고 깊이 절을 합니다. 이 절은 나의 내면에 있는 신성, 불성, 여기 모신 모든 분들 안에 있는 신성, 불성, 하늘님을 향해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명상보를 3번 칠 테니까 준비가 되신 분은 서서히 이 방으로 들어오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분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짧게 떠오르는 대로 이름,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내가 지금 가장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건 뭔지 이걸 1분에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현경이고 저는 신학자와 힐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우주에서 왔겠죠. 그리고 요새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건 제가 부암동에 저의 꿈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성하느라고 매일 건축과 돈밖에 생각 못하는 단세포로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슴 뛰는 거는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어려우니까 마음 공부, 명상 이런 게 명상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게 되더라고요. 몸도 안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희생자 의식으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그곳을 가면 항상 나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따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마음 공부를 하다가도 좋은데 내가 봐도 손색이 좋은데 내가 다칠 수 있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구나. 근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이 불과 차고 있었는데 또 뭐 중간에 회사로도 있었고 했는데 종교 간 대화로 성평등 세상을 얘기했는데 성평등 교육인 줄 알았어요. 내가 꼭 굳이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되나? 근데 왠지 끌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객관화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신부의 권위, 또 신녀의 권위 이런 거에 신자들이 맹목적으로 따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집단에서 가장 사랑이 결핍한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좀 다른 데서 찾아보고 싶다. 다른 종교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제도교의 내가 아닌 또 바깥쪽에 많이 제가 뭔가 부족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을 가르치는 곳, 채워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않을 곳을 이제 찾다가 보니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고 그 안에서 사랑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역시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어떤 결핍을 좀 메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그런 과정에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그동안은 타 종교는 많이 관심을 갖고 대하지 못했는데 다른 종교에서